안녕하세요. 헌법 시간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기도하고 수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헌법 수업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헌법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며 그 지식을 통하여서 자유통일과 천만인 서명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수업은 198페이지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종교의 자유에서 197조까지 우리가 했었는데요. 오늘은 198 성탄절과 예수인데, 지금 날씨하고는 좀 맞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성탄절과 관련돼서 이 칼럼을 쓴 내용인데요. 이거를 제가 책에다가 옮긴 것이에요. 내용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거의 원문 그대로 이제 옮겼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다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충족했느냐 아니냐. 우리 역대적으로 보면 우리 중세 때도 그랬고 초기에도 그랬고,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는 사람, 또 신성만 인정하는 사람,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는 상당히 이제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어요.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점도 제가 소개하려고 했고, 예수님이 우리가 인성을 가지신 분은 틀림없는데 신성은 그럼 없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다뤄봤습니다. 그 198쪽에 보면 그 한 7째 줄을 내려가 보면요, 첫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보통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좀 거부감이 좀 적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예수가 분명 사람인데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할 때도 있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 문제가 실제로 어렵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를 어떻게 인정하냐면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피조물 중에서 가장 우수한 분이다,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인성과 신성을 모두 지녔다,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지요. 실제로는 또 우리 이성의 한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면요, 예수는 존경의 대상은 되어도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없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존경할 수는 있어도 숭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또 신성을 부정하게 되면,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게 되면요, 성경 자체를 거짓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또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이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면요, 성경 자체를 이제 거짓으로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신성과 인성 모두 긍정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일단은 첫 번째 결론은 뭐냐, 신성을 부정하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부정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이슬람은요, 여호와의 증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도 알라가 만든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쭉 나열해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쭉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로 열거하는데 그 중에 말미에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도 앞에 열거된 많은 선지자와 같은 레벨의 그 선지자 일종이다. 그 예수를 그 선지자 일종으로 보는 것이죠. 그 신으로 보질 않고 단순히 인간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하멧은 누구냐?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멧은 예수님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가 이 마호멧이다. 이렇게 이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믿는 알라가 이 마호멧에게 주신 그 계시를 문서화한 것이, 즉 경전화한 것이 코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첫째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냐면요. 성경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알라는요, 코란은 예수는 알라의 피조물이다. 즉 인성만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인정하고 반면에 코란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의 신성이 입증된다면 코란은 거짓이 될 것이고 예수의 신성이 인정되지 아니면 성경이 거짓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 전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 신성을 인정한단 말이죠. 인정했을 경우에 왜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 이슬람은 이렇게 교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즉 알라는요,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인간 사후에 인간이 죽은 다음에 생전의 행위를 갖다가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코란이 명하는 5가지의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5가지 행동이라고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도 그 계율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했다.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띄어서 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했다. 또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슬람이 말하는 얘기 5가지의 행동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교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독교의 교리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도 상당히 믿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지 몰라도 실제로 이 받아들이기가 쉬운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기독교의 교리는요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슬람은요 교리가 쉽습니다. 간단하죠. 이 우주를 알라가 만들었고 인간은 알라를 믿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알라가 명하고 있는 이 교리를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면에 이슬람이 상당히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저 개인의 생각이지만 이슬람은 교리가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 믿음은 천국 가고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교리가 되기 때문에 전파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리는요. 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늘로 승천하셨다. 다시 재림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교리를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이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들도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젊어서 야 내가 예수의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그 마리아가 예수를 육체의 몸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그 어떻게 믿냐 말이죠. 그렇게 이제 반론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이 고가인 물건일수록요 이론이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요 저렴한 차를 타면 그 기계가 단순해요. 가고 오고 서고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고가일수록 비싼 물건일수록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운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단 말이죠. 제가 그 이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기독교의 교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리를 믿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이슬람도 하나님 또는 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의 하나님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멀리 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죽은 다음에 보자. 이런 식의 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것 같아도 사후에 심판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인간이 자신이 믿는 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기독교는요 신이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기독교의 그 교리입니다. 다른 종교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슬람 같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만 하는 그런 이 창조주보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을 죄의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는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다. 그게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다 했을 경우에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어요. 지금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미치광이로 봤습니다. 미친 사람으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렇죠? 미친 사람으로 이제 봤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본인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을 할 때는요 매우 경건한 모습을 띠고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당시에 율법으로 본다면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당시 보면 예수를 미친 사람이라고 봤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는요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다는 데는 이론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일반 역사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그 역사학자가 쓴 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요세푸스가 쓴 글인데 거기에는 유다 지역에는요 이 요술을 잘 부리는 젊은 청년이 있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건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성경 외에 일반인 학자가 쓴 글에 보면 유대 지역에 보면 요술을 잘 부리는 젊은 청년이 있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반 역사가들이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 역사가들 눈에도 예수가 있었고 요술쟁이인 젊은 청년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글이 이제 과거 역사책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사실에는요 이의가 없죠. 두 번째로, 근데 그 예수가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다시피 미친 사람이냐, 네? 아니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미쳤느냐, 정신 나간 사람이냐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인류는요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하죠. 뭐 석가다, 뭐 이 예수 그리스도, 뭐 소크라테스인가 뭐 하여튼 제가 잘 어려서 다 알았는데 하도 웃기는 얘기라서 4대 성인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인류는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예수님을 인간 석차의 4등 안에 넣었어요. 그렇죠? 뭐 석가모니 뭐 누구 해서 4대 성인 대열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미친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미친 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하나로 넣었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미친 사람이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를 사기꾼이나 또는 미치광이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떤 존재냐 말이죠. 이 일반 역사가들이 요술쟁이인 젊은 청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미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4대 성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예컨대 이 미친 사람은 분명히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요, 제가 책에다 썼습니다만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제 그 글을 쓴 분이죠. 여러분 조그만 그 소책자의 좋은 그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예수는 이 세상으로 태어난 분이지 이 세상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이 세상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즉 이 세상으로 나타난 사람이다 뜻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에 상당히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 말의 표현이 이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으로 난 사람이지 이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은 아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는 역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온 분이다.
참 이것도 너무나 그 좋은 표현 같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분이다. 이 표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다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육신한 것이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강림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과거에 미친 사람 또는 사기꾼이다 이런 말도 들었지만 인류는 그를 4대 성인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미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이 미친 사람 아닌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미친 발언이 아니다 이 뜻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나타난 것이다. 역사 속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류 역사로 들어온 분이다.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이 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성육신 하신 것이다. 즉 따라서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강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에요. 자, 우리 인간에게 공통된 사실은 뭐죠?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인간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거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이 죽음으로 이 삶이 끝이 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마음속으로는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야 이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마찬가지로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 아니야? 천당과 지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이 지옥을 가게 되면 이건 망조도 그런 망조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마음속으로는요. 다 야 이거 예수쟁이가 말하는 천당과 지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을 다 누구나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저거 진짜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심을 겉으로는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마음속으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이제 철학책에도 나오는 건데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 절대로 있다. 또 절대로 없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있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분들은 우리가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부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이 있다고 보지만 없을지도 모른다. 또 세 번째는요. 신이 없다고 보지만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네 수로 나눠지는 것이 절대로 있다고 본다. 있다고 보지만 없을지도 모른다. 없다고 보지만 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는 절대로 없다. 그래서 그 학자는 절대로 있다와 절대로 없다를 보통 뺍니다. 그럼 있는데 없을지도 모른다. 없는데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여기에 대부분의 인간이 거기에 다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이 성경은 분명히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변에 알려보세요.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이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 오는가 하면요. 우리 청교도 신학교에서 강의가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가 끝나죠. 끝나는데 다음 주에 시험 문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문제인데 시험 문제를 아주 쉽게 내달라고 목사님께서 이제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시험 문제를 쉽게 내야 되는데 원래 이게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오래 있어서 쉽게 내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제 한 10문제를 내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내가 어느 페이지에서 한 문제를 냈다. 이걸 다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기본권에서 한 5문제, 나머지에서 5문제를 해서 책에 페이지 수를 내가 좀 이렇게 적어드려서 그 페이지는 여러분이 꼭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는데 또 이 걱정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요 시험 때 공부 안 하면요 평생 안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또 이 연세 다 드신 분들 많이 계신데 너무 또 시험만 강조하면 또 스트레스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좀 쉽게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학생들은 시험 때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한단 말이죠. 예. 그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분명히 찍어서 드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뭔가면 뭐 언론 출판의 자유도 좋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원래 정년 전에 진화론 비판에 대한 이런 창조론을 얘기하면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그런 일에 제가 집중하겠다. 정년을 하면 그 일에 내가 몰두할 것이다. 그런 이제 마음도 주셔서 제가 대학 정년 3년 전부터 이 진화론 비판에 대한 글을 제가 신문에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썼고 이후에도 제가 더 썼는데 지금 한 30편 정도 돼요. 근데 이걸 책으로 제가 한 100페이지 정도 책으로 제가 내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애국운동을 함께 보조해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서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제가 하여튼 금년 하도는 반드시 또 이번 주일부터는 광화문 집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쁘게 책자로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방금 든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창조 진화의 다툼이 있지만 여러분 우주의 문제를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주. 아마 이 언론 출판의 자유보다 우주가 더 재밌을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수업은 학생들이 여기 지금 계시질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이 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하여튼 적응을 좀 잘 하고 있는 편인데 뭐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우주의 문제를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 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이제 우리 기독교와 카톨릭 신자들이 한 20억 대거든요. 20억 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혼선 없이 다 기억하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으면 혼선 없이 혼선되면 안 되죠. 때문에 제가 기도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60년 넘게 했다 그러면 그게 다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실까? 이런 의문을 저는 한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광대한 작업인지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 하나님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나를 보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런 무한한 능력, 그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이 조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이제 우주가요. 우주. 자, 우주가 얼마나 클까? 여러분 이제 이 우주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500억 광년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요. 1000억 광년. 여러분 우주를 학자들은 네모나게 표시합니다. 네모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 지구하고 태양을 보고 별을 보면요, 둥그란 이 형태를 보게 되지만 우주 전체를 봤을 때는요, 이 네모나게 표시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우주가 이 가로가요, 지름이 500억 광년이라는 학자가 있고 1000억 광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500억 광년은 어떤 겁니까? 빛이 1초에 30만 킬로로 가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저도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다 100% 인정합니다. 그러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로 가는데, 그러면 500억 광년은 뭔가 하면요, 광년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로 가는데 1년간 거리, 빛이 1년간 거리를 광년이라 해요. 광년. 그러면 1광년은요, 이 빛이 30만 킬로로 1초에 30만 킬로 가는데 1년기 가는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1초에 30만 킬로니까. 그랬는데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1년 동안 가는 게 1년인데 그게 500억 광년, 500억 년 동안 빛이 500억 년을 쭉 달렸을 때의 길이가 뭡니까? 그게 500억 광년이에요. 여러분 이제 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이 지구의 이 반경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로 가요. 가는데 500억 년, 500억 년을 가는 거리가 이 우주의 지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요, 1000억 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로 1000억 년을 가야 이 우주의 지름이 된다는 거예요. 뭐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보자고요. 500억 광년, 얼마나 우주가 큽니까, 여러분? 30만 킬로로 1초에 30만 킬로예요. 비행기가 800킬로밖에 안 되는데 1초에 30만 킬로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짜리가 다시 억년, 그 억년에 500개, 500억 광년을 달렸을 때의 그 거리가 우주의 지름이라는 거예요. 지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우주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이런 우주를.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그 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은 지구는 46억 년 됐답니다. 뭐 45억 년 됐다는 말도 있고 46억 년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는요, 지금 100억 년 됐대요. 100억 년. 또는 뭐 130년 됐다는 사람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주가 지금 500억 광년까지의 크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주가 우리가 150억 년 됐다고 봅시다. 150억 년.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우주가 만들어진 지가 150억 년이에요. 그러면 만들어질 때부터 150억 년을 빛으로 속도로 쭉 이 우주를 가요. 그리고 이게 500억 광년이면 이 가운데가 얼마입니까? 250억 광년이에요.
근데 지금 우주가 150억 년 됐으면요. 150억 년 동안 빛이 쭉 처음부터 30만 킬로로 날아왔다 하더라도 이 끝에 여기에 여기. 그쵸? 이게 150이란 말이지. 이 정도. 우주의 반에도 아직 못 왔습니다. 우주의 반에도. 이걸 만약에 어떤 학자가 말하지 1000억 광년이다. 우주의 크기가. 이게 1000억이면요. 절반이 500억이에요. 절반에도 아직 못 미친 겁니다. 그 우주가 만들어졌는지 150억 년이 됐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학자들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건 뭐 수학으로 계산한 것도 아니고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럼 150억 년 동안 빛이 날라온 그 거리를 하더라도요. 이제 500억 광년의 반에 뭐 조금 더 훨씬 못 미친 것이죠.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주는요.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우주가 우연하게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우주가 그냥 만들어졌겠냐 이 뜻입니다. 이런 우주를 관리하는 분이 누구죠? 관리하는 분이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가 그냥 돌아갑니까? 그냥 돌아갈 수 없죠. 누군가가 운영 체계를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우주의 크기에 놀라셔야 돼요. 그렇죠? 크기에. 첫째, 여러분 크기에 놀라죠. 크기. 둘째로는요. 여러분 이제 이 우주에 보면 수많은 별이 있어요. 또 우리 지구를 보면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뭐 태양이 있잖아요. 이 태양계는 아주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주에 엄청난 이 넓이, 이 500억 광년이다, 뭐 100억 광년이다, 엄청난 우주의 크기가 있는데 거기에 생명체가 있는 것은요, 지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또 다른 저쪽에 또 지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주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생명체가 이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낭비를 하신다. 우주가 엄청나게 큰데 생명체인 지구를 하나밖에 안 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거 우주를 관리할 때 낭비하시는 것 아니겠나. 그런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그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우주에다가 여러분 태양이 있으면요. 태양이 떠 있나요? 떠 있게 뭔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죠?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도는데 그게 똑바로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돌아요? 도는 게 우연히 돕니까? 누군가 거기에 운영체계가 없는데 지구가 이 태양을 돌아요? 태양은 어떻게 떠 있냐? 떠 있어요 하늘에. 그다음에 토성이다, 명왕성이다, 금성이다, 수성이다, 달이다. 이런 이 태양계의 작은 이 엄청난 이 위성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저절로 생겼겠냐? 그게 하나님이 했다는 우리가 말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우연하게 발생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 뜻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뭐 조그만 물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빅뱅 대폭발이 이루어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500억 광년의 이 엄청난 우주의 크기가 조그만 물질로부터 폭발해가지고 이게 우주가 만들어졌을까요?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빈 공간이에요. 그렇죠? 빈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과 지구와 여러 가지 위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저절로 될 수 있었겠나. 하나님이 꼭 했다는 거 아니에요. 떠나서 그게 저절로 될 수 있었겠냐 이걸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는 뜻이.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했어요. 이 우주가 지금과 같이 운행이 되려면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돌고 그다음에 이 태양계 전체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전체의 태양계 이외에 무슨 운하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우주에서 붕괴가 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그게 10의 53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밀하게 조종이 되지 않으면 이 우주는 붕괴가 된다는 겁니다. 10의 53승이 뭐예요, 여러분? 10에다가 공을 53개를 집어요. 53개. 하나, 둘, 셋, 넷에서 53개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는 게 뭐예요? 자, 0, 10, 100, 1000, 만. 그렇죠?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근데 뭡니까? 조예요. 조. 1조, 10조, 100조, 1000조. 그다음에 경이야, 경. 이거 똑같이 나가죠. 그다음에 해. 여러분 이게 공이 53개가 되면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저 정도의 일정도로 정밀하지 않으면요. 우주는 붕괴가 된다는 게 우주 물리학자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럼 이것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시죠? 어떤 학자가 표현을 했어요. 지구 밖에서 여러분 다트 아시죠? 이렇게 벽에다 던져서 붙이는 거. 다트를 예컨대 지구 밖에서 던졌는데 10의 23승인가? 분의 1 인치 내로 그 다트가 정확히 떨어질 만한 확률이 10의 53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거 복잡한 거 빼자고요. 감도 안 오고.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우주가 충돌하지 않고 붕괴하지 않고 이렇게 존재할 수 있으려면요. 전체가 미세 조종, 가장 작은 부분까지 조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주가 붕괴된다는 것이. 그런데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려면요. 이 정도 우주의 크기는 되어야만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다음에 태양 있죠? 태양. 태양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모르죠. 인간이 그걸 몰라요. 그냥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떻게 돼요, 그게? 되기는. 누군가가 태양을 갖다가 두지 않으면 안 될 거란 말이죠. 학자들은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분리된 떨어졌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저는 그 말을 듣는 제가 민망해요. 지구가 태양에서부터 떨어져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키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다나? 지구가 식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듣기도 민망하고, 듣는 자체가 민망해요. 저걸 말이라고 하나?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태양하고 지구는요.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제 말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태양계를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태양 아닙니까? 태양은요. 이제 이 화금지와 목토 뭐지 이게? 그러면 화성, 금성, 지구, 화성, 수금지와 참 소리.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토 이렇게 옛날에 외웠는데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 목성, 토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태양계만 보면요.
모든 위성들은요, 이 타원형으로 여기를 돕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아요. 근데 유일하게 태양계에서 지구만 똑바로 원형으로 이렇게 지구만 태양을 이 동그란 원으로 돌아요. 나머지 모든 수금지와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태양 주위를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면 타원형으로. 지구만 동그랗게 돌아요. 왜 그럴까요? 지구는 동그랗게 돌기 때문에 사시사철 이 태양과 이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지구가 이 태양을요 타원형으로 돌면요, 지구 위에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너무 가까우면요 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요 태양을 동그랗게 돌게 했어요. 나머지 뭐 이 목성, 토성, 화성 이런 것들은요 다 긴 타원형으로 돕니다. 자, 이걸 하나님이 했다고 하기도 어렵지만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우연이 됩니까? 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보면 뭐 토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별이 왜 존재하느냐? 그건 나중에 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그거는요 이 우주로부터 이 태양계로 수많은 돌들이 날라옵니다. 운석이 날라와요. 크고 작은. 그게 날라올 때 지구에다가 직접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구 외에 토성이다 화성이다 뭐 그런 위성을 둬가지고 그런 운석들을 거기서 부딪혀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별들을 만들었다. 이게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발견한 거 아닌 건 아시죠? 그렇죠?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태양계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주변에 말이죠 이렇게 이 타원형을 만들어 놔서 그걸 왜 만들어 놨을까? 이 창조주가 왜 그걸 만들어 놨을까? 옛날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지구에 직접 날라오는 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돌들 뭐 그런 게 있대요. 그게 직접 지구에 부닥치면 지구의 생명체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 태양계에다 그런 이 위성들을 갖다가 둔 겁니다. 이거 우연인가요, 여러분? 지구는 태양을 동그랗게 돌고 다른 놈들은 다 이게 타원으로 돈단 말이죠. 또 지구 외에 다른 위성들을 뒀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 없이 누가 우연하게 됐을까요? 이게 진화로 됐을까요? 도저히 그것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태양과 거리를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과 지구의 관계는요 어마무시한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태양의 무게, 그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적절한 거리, 이거를 유지하지 않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지구는요 자전하죠? 이건 다 아실 거야.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아요. 공전을 해요. 여러분 지구 자전 속도가요, 도는 속도가 시간당 1600km입니다. 비행기가 지금 800km 날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2배로 지구가 돌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어지럼증이 없죠. 근데 지구를 왜 돌리겠냐 말이죠. 그럼 가만히 태양 주위를 공전만 시키면 됐지 왜 도느냐 말이죠. 지구가 도는 이유는요 지구 표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함이에요. 또 바람도 생기게 해서 대기순환도 잘 되게 하는 것이고, 지구 표면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지구를 돌린 거예요. 이게 우연하게 돌아갑니까 지구가? 공전, 태양을 돌아요. 그렇죠? 태양을 도는데 시속이요 2400km입니다. 비행기 속도
3배나 빨라요.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돈다고요.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됐을까요? 계획 없이 됐을까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지구에는 여러분 이 달이 또 지구를 돕니다. 지구를 도는데 재밌어요. 여러분 예컨대 이 화성에도 화성에 딸린 별이 있어요. 그걸 위성이라 해요. 위성. 지구는 행성을 주변을 도는 것들 위성이라 그래요. 자, 위성이 다른 위성이에요. 그렇죠? 지구만 도니까. 그러니까 지구를 도는데 이 지구는 다시 태양을 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달이 지구를 왜 도느냐 말이죠. 돌면서 지구를요 23.5도의 각도로 기울어지게 계속 유지시켜줘요. 여러분 지구하고 달 사이를 보시면요, 여러분 달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이 바닷물이요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져요. 왜 바닷물인 밀물과 썰물이 왜 있을까요?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지. 이게 바닷물이요 이 바다로 밀려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요 이 바닷물 자체가 정화가 된대. 정화. 산소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정화를 시키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달 때문에 그래요. 달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달이요 지금보다 더 멀리 있다, 또 더 크다 그러면요 달이 지금 지구의 크기보다 달이 지금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더 크면 밀물과 썰물의 그 격차가 이 조속의 차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달이 크면요 크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밀물 썰물이 아니라 훨씬 더 안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다 누군가가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달이 여러분 계속 이 썰물과 이 밀물의 그 일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기울기를요 23.5도로 딱 기울어지게 해놓고 있어요. 그게 달의 역할이래요. 왜 그런지 우리는 뭐 알 필요도 없잖아요. 결론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태양계에 수성하고 화성도요 이거 위성이 있어요. 그 행성을 뱅뱅 도는 별이 있단 말이죠. 그랬는데 화성에는 그 별이 2개나 돼요. 그랬는데 그 화성의 달과 같은 역할은 위성이요 2개나 되는데 이 화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화성은 우리는 23.5도로 계속 달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화성에 있는 위성은요 2개나 되지만 그거는 이 각도를 잡아주지 못해가지고 화성은요 0도에서 90도까지 지 맘대로 돌아가야 돼. 지 맘대로요. 그걸 보면요 이 지구가 달이 없다면요 지구는요 이 각도를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계절의 뚜렷한 것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지구가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가요. 어떤 때는 우리나라가 한 대가 되고 어느 해에는 10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바뀌는 겁니다. 그거를 막아주는 게 뭐냐? 달이 그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우주가 지구가 근황됐을까요? 여러분 좀 이 대기는요 질소가 70 몇 프로, 산소가 20 몇 프로예요. 그래서 95%인가 97%가 질소와 산소로 돼 있어요. 지구가 요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질소와 산소 비율이 이게 조화를 이룬다는데, 여러분 만일에 지금의 그 대기의 질소와 산소 중에서 산소의 비율이 만약에 지금보다 더 높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불이 잘 납니다. 산소가 많으니까. 산불은 말할 것도 없이 불이 더 잘 날 거예요.
근데 지금의 그 대기에 있는 산소가요, 지금보다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요, 생명체가 살기가 어려워요. 호흡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그저 그렇게 됐을까요? 우연히 됐을까요? 그럼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내용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파해 보세요. 전파해 보시면, 야, 이거는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이 문제를, 이 운영 체계를 누군가가 잡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운영 체계는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운영 체계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되고 있어요. 처음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이, 매뉴얼이 지금도 운영됩니다. 그렇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매뉴얼이 지금 몇천 년 지났지만 그 매뉴얼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게 바뀔 수가 있을 텐데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근황 됐을까요? 뭐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그냥 됐다, 뭐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분은 그런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꼭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마 할 것이다. 그렇다면 면전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뒤에 가서는 다시 한번 예수를 생각해 보란 말이죠. 너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전혀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충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2011년인가 얼마 전이죠. 여러분, 이 우주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여러분, 아까 우주가 크기가 얼마나 그랬죠? 500억 광년이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00억 광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어마어마가 아니에요. 근데 그 우주가요,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떤 한 사람 과학자가 말한 게 아니라 그거를 입증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자, 여러분, 노벨상을 받았으면 다른 건 몰라도 우주가 현재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팩트겠죠?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그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노벨상은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과 계통의 모든 그 이 상들은요, 논문들은 이 말로 하지 않습니다. 다 수학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요 그냥 말로 써서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과의 모든 논문들은 주장하는 내용을 다 수학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서는요 이런 말을 해요. 제 뭐 친구들 중에는 내가 좀 더 젊었다면 이 내용을 내가 수학으로 표시를 할 것인데 내가 수학을 못해서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과의 논문들은 글로 쓰지 않고 내용을 수학으로 다 써서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그 논문을 읽어보면 수학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걸 결정합니다. 그러면 노벨상을까지 받았다면 우주가 어떻습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100% 인정한 것이죠. 증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벨상 받았겠죠. 그러면 재밌는 게 있어요. 문제는 우주가 지금도 500억 광년에 해당하는 커다란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과학자들의 숙제가 뭐냐? 이 팽창을 시키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팽창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우주의 평균 온도가요 마이너스 270도입니다. 마이너스 270도예요. 아주 엄청 춥다는 거죠. 그러면 우주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270도는 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 책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과학자들은요, 마이너스 270도로 우주가 얼어 있는데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이 우주가 팽창하느냐,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여러분, 이제 그 책을 보시면 다크 에너지 또는 다크 매터, 이런 이제 이 단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크 에너지는 직역을 하면 검은 에너지죠. 검은 에너지. 다크 매터 그러면 이거 검은 물질이에요. 500억 광년 같은 엄청난 크기의 이 우주에 지금의 우주 과학자들은요 90% 이상을 몰라요. 지금 몰라.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게 뭘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제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옮기는 거예요. 90%를 모르는 거예요. 10%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주의 90%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90%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90% 안에는 다크 에너지와 다크 매터즈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다크 에너지는요, 다크 에너지라고는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크 에너지의 이 뜻은 뭔가 하면 검은 에너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크입니다. 다크 매터도 마찬가지예요. 검은 물질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보실 때 오해하시면 안 돼. 검은 물질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있을 텐데 그 본질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모르는 물질이 있고 모르는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다크 에너지, 다크 매터즈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다크 에너지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의 90%를 과학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기에 뭐가 에너지가 있을 텐데, 뭔가 물질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냐 말이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걸로. 그래서 제가 그때 칼럼을 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저 같은 신앙인으로서 법학자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현재 이 우주를 붙잡고 운행하고 계시다. 운영 또는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이걸 외면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인류가 외면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모르겠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야 인들아, 내가 지금 이 우주 팽창시키고 있는 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마이너스 270도에서 어떻게 우주가 팽창되느냐. 그러나 우주는 팽창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현재 우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과학자들도 외면하고 있고 애써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는데 지적 설계, 지적 설계를 이게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적 설계는 중립지역이지만 창조도 아니고 진화도 아닌 분들이지만 제가 볼 때는 창조론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이 지적 설계는 미국에서 상당히 좀 지배적인 입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들 교과서에 진화론만 말하지 말고 창조론을 말하니까 바로 그 기독교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대가 워낙 많으니까 이 진화론과 지적 설계를 동시에 소개하자, 이제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적 이 설계론에 참여하는 많은 과학자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뭐 생물학자, 또는 뭐 이제 우주 물리학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고백이 뭐냐?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고도의 지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의 설계가 아니고서는 이 우주와 지구와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과학자들의 고백이에요. 이 지적 설계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요, 예수 안 믿는 분도 많아요. 많은데 그들의 고백은 뭐냐? 이게 예컨대 뭐 진화에 의해서 뭐 물고기가 뭐 개구리가 되고 뭐 이따위 소리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주도 마찬가지죠. 고도의 능력을 가진 분의 설계에 의해서 우주는 만들어졌고 그 안에 생명체도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지적 설계론자들이. 이 사람들은 이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화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학자들은 다 진화론으로 다 무장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안 믿어도 그렇다 그래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깝죠. 마음속으로 안 믿어. 근데 왜 인정하느냐? 여러분,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면요, 진화론 교수가 지도 교수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논문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교수도 못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에 다 이게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로 다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제가 이 진화론 비판은 칼럼을 썼잖아요. 30편 썼지만요,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또 고집으로 제가 이 기독교 신문에 안 실었습니다. 기독교 신문은 다 실어주잖아요. 그러나 그걸 왜 안 실었느냐? 지금 기독교 신문에 실으면요, 저 사람 기독교 신문에서 실어줬으니까 평가 절하될까봐 제가 일간 신문에다 실었습니다. 일간 신문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그러나 제가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거는 이제 일간 투데이라고 있는데, 그 신문사는 네이버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독창적인 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 글을, 컬럼을 제가 잘 써줬습니다. 성의껏. 그러니까 4편 써주고 한 편 이제 진화론 비판을 슬쩍 끼워 넣게 한 거예요.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이 제 글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이제 이 진화론 하는 글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받아준 거예요. 저를 이제 배척하면 다른 글이 안 나오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 진화론 비판은 글을 쓰잖아요. 댓글이요, 엄청 붙습니다. 아니, 그냥 욕을 막 해요. 저런 새끼가 대학 교수냐.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보고 다시는 댓글을 안 봅니다. 안 보는데 또 재밌어요. 어떤 이제 그 독자 중에 한 사람이 교인인데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 그 저한테 교수님 욕한 사람, 그 사람의 주소가 요겁니다. 한번 저 교수님 한번 혼내시죠 말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 글을 쓰면서 뭐 그런 분들하고 싸우려고 한 거 아니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할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제 눈치를 보면서 했지요. 그다음에 또 제자가 하는 신문사에도 제가 냈는데 거기도 이 독자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냐 말이죠. 그래서 눈치껏 보다가 그래도 제가 30편을 쓴 겁니다. 꽤 썼죠. 예. 제가 처음에 이
진화론, 창조론 공부를 할 때요. 저는 과학의 과자도 모르잖아요. 또 평생 법만 공부한 사람이 무슨 이런 일을 하느냐. 제가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랬는데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이과 교수들은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 자기가 아닌, 자기 전공이 아닌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요, 말 안 합니다. 물론 문과도 마찬가지죠. 제가 법학 교수인데 경제학 뭐 어디 가서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질학 하는 사람이 생물학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말할 수 있어요. 지질학도 말하고 생물학도 말하고 우주 천문학도 말하고. 그런데 제가 뭘 알고 말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모르고 떠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건전한 상식이에요. 이런 진화론의 논리가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이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주 말씀드렸잖아요. 우주의 이 광활한 그다음에 우주가 가능한 그 이유, 태양과 지구의 관계, 지구와 다른 별과의 관계, 이런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글을 쓰면서 또 자신을 얻은 게 뭐가 있냐면,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필립 존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형법 교수예요. 그 양반이 이 지적 설계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좋은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례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리 스트로벨,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도 한번 리 스트로벨, 이 사람은 이제 예일대 법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 트리뷴주의 기자를 한 분인데, 이분이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저게 올바른 종교를 믿는지 아닌지를 연구를 해본 거예요. 이 리 스트로벨이. 그래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이 사람이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예요, 이 사람이. 근데 리 스트로벨이 쓴 책이 유명한 게 있죠. 예수는 역사다. 우리나라에는 예수는 역사다가 영화화도 됐는데,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은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가 팔렸습니다. 1000만 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보면서 이게 법학자도 이 진화론 비판을 갖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단 말이죠. 그 자신감을 준 사람이 이제 버클리 대학의 필립 존슨이고, 그다음에 예일대 이 법학과 출신의 기자 리 스트로벨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양반은 지금 목사로 생존한 분이에요. 예수는 역사다는 뭐 여러분 영화화도 됐습니다. 영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오늘 드렸던 이유는, 갑자기 이제 이게 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다음 시간에 해도 되고요. 여러분 이 예수를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떠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주변에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 우주가 이렇게 크기는 이만하고 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연하게 자연적으로 됐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후에서는 기회가 없죠. 늦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믿음 붙잡고 사는데, 우리 주변에게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오늘 이 우주와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서 해 주심으로써 이게 우연하게 됐겠는가, 그걸 한번 상식적으로 따져보라는 뜻이.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대비책을. 그 대비책을 세울 때 뭐 이슬람을 가든지 또는 뭐 캐도릭을 가든지 불교를 가든지 또는 우리 기독교를 할 때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를 그분들에게 전한다면 이 우주의 역사와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이 잘 좀 정리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제가 볼 때는요, 그 상대방도 이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너무 또 우리의 인생 자체를 깊게 가볍게 본 것은 아닌지, 또 죽음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아마 돌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책의 198과 199에 성탄절과 예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말 나온 김에 제가 우주의 그 크기, 탄생, 그다음에 지구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제가 시험 출제를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20일과 27일 강의를 해요. 시험 범위는 아마 27일까지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시험을 낼 것인데, 아마 오늘 강의한 우주에 관한 문제는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되겠죠. 진도를 좀 적게 나가면 여러분도 아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았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과학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과학자가 말하면 다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과학을 아주 금가옥조로 생각합니다. 그럼 뭐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학을요,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첫째, 지금 현대 물리학이 과학 중에 과학 아닙니까? 첫 번째의 유명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뉴턴. 이 뉴턴의 물리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뉴턴의 물리학의 문제점을 보완한 사람이 누가 하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그 아인슈타인은 지금도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가면 이 상대성이라는 게 뭔가면, 우리가 이제 시계가 있는데 이게 지금 2시 58분이다. 그런데 이 시계가요, 제 시계가 2시 58분인데 빠른 속도로 가는 기차, 제가 기차를 탔어요. 근데 이게 시속 1000km, 2000km 빨리 간단 말이죠. 그러면 시계가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과는 이거 잘 이해를 해요. 근데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맞다고 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원리도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타당해요. 그러나 뉴턴의 물리학과는 일부 충돌합니다. 일부 충돌하지만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제가 말하는 건 세 번째입니다. 양자역학이 있어요. 양자역학이 뭔가면요, 여러분 깊이 알 건 없지만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이 판이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있어요. 동그라미 두 개. 여기 A고 이게 B야. 제가 여기서 총을 쐈어요. 총 한 발을. 총 쏘면 총알이 A를 가면 B는 통과 안 한 거죠. 그렇죠? B를 갔으면 A 통과 안 한 거야. 화살을 쐈어요. 하나. 그럼 A를 갔으면 B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자는요, 아주 적은 전자와 같은 작은 이 물질들은요, 이 구멍을 동시에 통과한대. 동시에.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랬는데 이 양자역학을,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전자와 같은 아주 작은 게 물질은요, 이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해요. 동시에. 그거는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상식이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 보면 빠른 기차를 타면 시계가 늦게 간다. 이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어. 나는 이해가 안 돼. 양자역학에서는요, 정말 작은 물질은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현대 물리학은요, 세 개의 물리학이 모순 상태에 있지만 다 유효하다 이 뜻입니다. 다 유효해요.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물리학이 과학의 가장 꽂히고 핵심이지만 이 물리학도요, 시대에 따라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과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뉴턴의 물리학, 그럼 지금은 틀렸느냐? 지금도 맞아요. 맞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부닥치는 면에 있어서는요, 뉴턴 물리학이 뒤로 물러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 아니 이게 이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양자와 같은 작은 물질들은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문이 남죠? 어느 정도 크기는 동시에 통과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통과 못하느냐, 그런 것도 과학자들이 연구하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물리학이 과학의 정수고 그다음에 뉴턴, 아인슈타인, 이 양자역학, 이 모두가 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세 가지는요, 서로 상호 충돌하는 게 있습니다. 충돌하지만 지금도 양립하고 있어요. 이런 양자역학은요, 여러분 18세기나 19세기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죠. 아인슈타인 이전에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뉴턴 전에는 타당하지 않았을까요? 타당했어요. 그러나 인류가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겁니다. 자, 인류가 갖고 있는 최고의 학문이 물리학인데 물리학에도 이렇게 세 가지 학설이 충돌하고 있지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물리학이 또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크고 무한하냐 이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과학의 한계를 말하는, 과학의 한계. 과학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멋있는 말 쓰셨네. 과학자가 몰라서 틀렸다고 한다고 해서 진짜 틀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과학과 신앙 둘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믿을 만한 게 뭡니까? 우리는 과학 이게 잘 모르잖아요. 뭐 뉴턴은 그래봐야 사과 던지면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뉴턴에게도 아인슈타인에게도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변에 우리 요 내용을 좀 잘 전달해 주시면서 전도하는데 좀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